저는 오늘 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조미아 작가의 시입니다. 인생의 봄날은 오늘이다 라는 제목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과거에 꺼낸 물건을 정리하듯 미련 없이 버리세요. 비워야 채워집니다. 내 인생의 봄날은 오늘이다. 이 부분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따뜻한 봄날보다는 차가운 겨울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도 차가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냥 있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내 인생은 봄날이 아니라 겨울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고 몸의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성적이 오르지 않아 고민하기도 하고, 그리고 코피를 쏟아가며 그럼에도 공부를 했고 힘들게 대학까지 들어갔지만 취직 자리 구하기가 어려운 자신의 현실을 보면서 나는 인생의 겨울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 국민들 44개 국가를 대상으로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전망을 물어보았습니다. 살림살이가 좋아질 것 같은가에 대한 질문. 다시 한번 이걸 표현한다면 이런 거죠. 내 인생의 봄날은 올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 이 질문 44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34위였고 그리고 비율은 25%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국민 4명 중에 1명은 인생의 봄날에 대한 평가가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봄날이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계속 한겨울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이다. 우리나라와 동급에 있거나 우리나라 아래쪽에 있는 나라들은 어디냐 봤더니 여러분, 우크라이나, 최근에 전쟁이 일어났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랑 비슷한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도 아프가니스탄이나 러시아나 그리고 우크라이나나 하작 다를 게 없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겨울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아니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우리는 인생의 한 겨울을 지나고 있다라는 경험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가 꽁꽁 얼고 사람 관계가 너무 춥고 마음이 얼어붙고 그리고 삶 자체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며 그러면서 내 인생의 봄날은 아직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우리는 질문하는 겁니다. 언제쯤 인생의 봄이 올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언제쯤 내 인생의 봄날이 올까 하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겨울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말라기서에서 말하기를,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멈춰지는 이 순간에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인생의 봄날을 기다리지 말고 바로 나의 봄날은 오늘이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본문을 통해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봄날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자꾸만 인생의 봄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봄날인 오늘이고 오늘이라는 나의 봄날이 모여서 인생의 봄날이 오는 거지. 우리는 흔히 자꾸 생각하기에 매일매일은 겨울인데 자꾸만 봄날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인생의 봄날이 오늘일까요? 말씀의 배경이, 말라기의 배경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유다라는 나라는 포로에서 기한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렵게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황을 보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의 한쪽 마음에서는 포로 가운데 돌아왔고 그리고 어렵게 성전도 건축했으니 봄날이 올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지금의 상황을 보니까 봄날이 올 것 같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외세의 침략은 여전했습니다. 페르시아라는 이 거대 나라는 여전히, 강대국은 여전히 그 나라 앞에서 이스라엘은, 유다라는 나라는 풍전등하였고, 그리고 그에 반해 이쪽에서는 이집트라는 나라가 아래쪽에서는 계속 어려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유다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가 신앙적으로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 부흥을 이루었지만 그 모든 신앙이 무너져서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무너져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보기 싫다라고 할 정도의 말라기 선지자의 1장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공동체가
한없이 한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 훗날 봄이 오는 것이 아니다. 바로 오늘이 봄날이고, 그리고 오늘의 봄날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에 봄날이 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봄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힘들게 겨울같이 보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이 나의 봄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늘의 봄날들이 모여 인생의 봄날이 올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럼 오늘이 봄날일까요? 왜 나의 봄날은 미래가 아니라 오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비춘다. 여기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대요. 공의로운 해가 한겨울을 보내고 있는, 그래서 먼 훗날 봄날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비추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 공의로운 해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햇빛이 되어 주셔서 지금 빛을 비춰 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봄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자신이 빛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근데 그 빛이 누구한테 비추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예수님이 빛을 비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이 언제 비추냐 했더니 현재 능동태입니다. 이 말은 지금 비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봄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햇빛 비춰주기 때문에, 빛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봄날이 아니라 나의 오늘이 봄날이 될 것이고, 이 오늘의 봄날이 모여서 인생의 봄날이 만들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너무 마음이 추워요, 나는 요즘 너무 몸이 추워요, 삶이 추워요, 그래서 나는 인생의 봄날은 기다려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 햇빛 비춰주고 있다, 지금 빛을 비춰주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빛일까요? 세 가지 빛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무슨 빛이라고 말하는지 보자고요. 시작.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 여러분, 이 광선이란 단어가 뭐냐면 날개란 뜻도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치료하는 빛을 날개처럼 비춰주어서 우리를 여러분 날개를 달아두시지 날아오르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언제 비추겠다는 거예요? Right now.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에요. 그건 뭐예요? 현재 눈동태 지금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그 빛을 비추고 있는데 그 빛이 어떤 빛이에요? 치유의 빛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몸이 아픕니까? 마음이 아픕니까? 지금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도요, 지금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도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치유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치료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을 봄날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서 태양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태양은요 치유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햇빛을 좀 햇빛을 맞는다? 햇빛을 좀 받아야 되는 것처럼 햇빛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햇빛에 대한 책에서 햇빛은 병을 예방한다. 햇빛은 비타민 D를 치료한다. 그리고 특히 비타민 D를 준다. 저도 이제 가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비타민 주사 좀 맞으라고. D 주사. 보니까 뼈도 안 좋아 보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굴에 핏기도 없고. 그럼 제가 햇빛을 많이 못 본 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비타민 주사 한 번 맞는 게 5, 6만 원 정도 하는데 여러분 햇빛을 1분만 쐬면요 비타민 주사에 10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 골다공증이 예방이 되고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다른 질병과 암까지도 극복해야 하는 게 이 햇빛이라는 거죠. 우울증, 당뇨, 건선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게 햇빛이라는 것입니다. 안드레아츠 모리치라는 학자가 이 태양에 대한 책을 쓰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태양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다. 햇빛은 자연 최고의 천연 치유제이다. 햇빛이 없으면 건강도 없다. 햇빛은 만병통치약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만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 할렐루야. 빨리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산책도 하시고 햇빛도 받으시고. 근데 그 햇빛이 매일 비칩니까? 안 비칩니까? 아침마다 비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의 햇빛은요, 밤에도 비치고 낮에도 비치고, 여러분 코로나 격리 중에서도 비치고, 언제나 주님의 빛은, 치유의 빛은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빛이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코로나가 다 나오면 나는 봄날 될 거야. 그리고 내 몸에 이 암이 없어지면 봄날 될 거야. 내 몸에 마음의 병이 없으면 봄날 될 거야. 내 몸에 고통이 없으면 봄날 될 거야. 그럼 어느 세월에, 그때까지는 계속 그러면 한 겨울을 보내야 되는 거죠. 우울증이 치료되면 봄날 될 거야.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언젠가 봄날이 될 거야가 아니라 오늘이 나의 봄날이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햇빛 비춰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치유의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질병이 와서 인생이 겨울이 될 수도 있어요. 예? 마음의 병이 와서 삶이 다 얼어붙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자꾸만 그래. 이 병 다 나으면, 마음의 병 다 나으면, 육신의 병 다 나으면, 자녀의 병이 다 나으면, 코로나가 다 완치되면, 코로나 후유증이 다 없어지면, 그때서야 나는 봄날 올 거라고 얘기를 하시면 계속 우리는 한 겨울을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지금 뭐라 그러십니까? 찬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 빛은 지금 여러분에게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봄이 아파도 코로나를 겪고 있어도 오늘이 나의 봄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치유의 빛을 지금 비추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나의 봄날이 되어야 인생의 봄날도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빛이 비치시냐? 2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기쁨의 빛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막 외양간에 송아지가 뛰듯이 뛰고 있습니다.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여러분, 이 모습이 무기력한 모습입니까? 아니죠. 힘이 넘치는 모습, 생기가 있는 모습, 장난까지 치는 모습입니다. 뛰다라는 말이 뭐냐면 발굽을 이렇게 두들면서 구르면서 막 질주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비추다, 공의로운 해가 비추다 해서 그 비추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도 있어요. 능력이 생기게 하다. 여러분, 요즘 무기력하십니까? 나는 요즘 무기력해요. 나는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몸이 다 좋아지고 기쁜 일이 생기고, 그래서 빼앗긴더라도 봄이 올 때 그때나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예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기쁨의 빛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능력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생기가 나게 하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생동감이 있게 살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봄날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나긴 코로나,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무기력해졌습니까? 2년이 지나 3년째 접어들고 우리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언제쯤 이 코로나가 끝날까? 언제쯤 이 상황이 회복될까? 언제쯤 나의 물질 상황이 끝날까? 내 인생의 봄날은 언제 올까?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언제를 자꾸 구하지 말아라. 지금 너희들에게 기쁨의 빛을, 지금 햇빛을 비추고 있다. 오늘 비추고 있다. 오늘 기쁨의 빛을 비춰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생기있게 오늘 살기를 원하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안드리에스 모라치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햇빛은 우리 피부에 색을 입힌다. 활력을 준다. 햇빛을 빼앗아가면 무기력해지고 창백해진다. 그래서 아이들을 밖에서 뛰놀게 해라.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원한다면 밖에서 뛰놀게 하고 자연식품만 먹여라. 냉이, 풀. 여러분 보세요. 햇빛만 맞아도 어떻게 된대요? 사람이 생기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의 햇빛, 영적인 햇빛은 매일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의 빛을 지금 비치고 있고, 능력의 빛을 지금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기가 생기게 하고 기쁨이 생기게 하고 오늘이 내 삶의 봄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무기력하기를 원치 않아요. 물질 때문에 무기력하기를 원치 않아요. 오늘 생기 있게 하셔서 나의 오늘이 봄날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오늘 빛을 비추기 때문에. 세 번째,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빛인지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뭐 한대요?
밟을 것이다.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딱 봐도 뭐 하는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맞습니까? 승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빛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승리의 빛을 비추겠다. 이기게 하신다. 우리는 어떤 얘기를 자꾸 하냐면 시나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언젠가 봄이 오겠지, 봄이 오겠지.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이, 바로 지금이, right now, 오늘, today가 뭐예요? 봄날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봄날이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주님이 승리의 빛을 비춰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환난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억압, 고통, 괴로움, 고난, 실패, 인생 겨울이죠. 이기게 한다는 말은 정복하다, 패배시키다. 결국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물질의 억압, 삶의 고통, 그리고 고난, 괴로움, 그 실패들이 하루하루를 마치 그 추운 한파 바람처럼 겨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걸 이겼다. 그리고 오늘 내가 그 빛을 비추겠다. 승리의 빛을 비추겠다. 그래서 모든 환난을 밟아버리겠다. 오늘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억압과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과 고난에서 내가 그 모든 것을 쫓아내 줄 거니까 오늘이 봄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에 여러분 공의로운 빛이 떠오른다 해서 이 공의라는 단어가 원문의 뜻이요, 어둠을 몰아낸다는 뜻이에요. 어둠이라는 건 질병, 무기력, 그리고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빛이 되어 주십니다. 질병을 몰아내고 무기력을 쫓아내고 환난을 물리치는 오늘도 빛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김숙 씨는 그의 시에서 말합니다. 나에게도 당신에게도 지금이 우리 인생의 봄날이다. 요한복음 1장 9절 다시 한번 봅니다.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지금 현재 비추는 빛이 있다. 지금 여러분에게 치유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기쁨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승리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내 삶의 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이 내 삶의 봄날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 봄날들이 모여 오늘들이 모여서 내 인생에 봄날이 오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자, 오늘도 해가 이렇게 비추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기가 아주 넘치고 막 파릇파릇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같이 비타민 D 주사를 맞아야 될 사람도 있다는 거죠. 차이가 뭐냐는 거죠. 예? 똑같은 빛이 비치는데도 그걸 누리는 사람이 있고 못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오늘이 봄날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치유의 빛을 비추고 기쁨의 빛을 비추고 능력의 빛을 비추고 승리의 빛을 비추는데도 우리는 오늘이 봄날이 아니라 겨울을 보내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무기력하고 생기가 없고 기쁨이 없고 패배감이 그 모든 것이 다 얼어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이 내 삶의 봄날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본문의 답이 나오죠. 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렇게 나오죠. 그럼 누구한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요? 경외하는 자에게. 내 이름은 뭐예요? 내 이름은 그분은 그 자신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 경외가 뭐냐? 어렵지가 않아요. 경외는요,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 그대로 한번 찾아보자고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자는 거죠. 경외한다는 게 햇빛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의의 빛이 떠오르고 공의의 해가 떠오른다 그래도요, 그 빛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쬐야 돼요. 햇빛을 받으러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계속 겨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여러분 어둠에 다니지 않고 내 인생에 빛이 비치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답이 나와요.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뭐하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 순간이 봄날 된다. 오늘이 봄날 되고 지금이 봄날 되어서 예수님의 빛이 비추게 된다, 이 뜻이에요. 그 빛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따른다는 게 뭘까요? 원문의 뜻은 밀착하다,
착 달라붙다. 그리고 그쪽으로 향하다. 이 뜻이 바로 따른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에게 밀착합니다. 그 사람에게 붙습니다. 그 사람 쪽에 향한다는 것은 뭐 하냐면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2살하고 3살짜리 어린아이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무능이에요. 전적 무능이에요. 이 아이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전적 의존이에요. 전적으로 부모 의지하고, 전적으로 엄마 바라보고, 전적으로 엄마 쪽을 향하고, 전적으로 엄마 바라기가 되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전적 의지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아기가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믿으셨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 믿는 게 아니에요. 영접할 때 그때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아이가 됐으면 부모를 의지하듯이 계속해서 따르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해가 떠오른다 그랬는데 그 경외의 의미를 한 번 더 보자면 잠언 3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경외가 뭔지가 나와요. 자, 3장 5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주님께 햇빛 받으려는 것은 지금 햇빛 비춘다고 해서 햇빛 받는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아이가 부모 의지하듯이 신뢰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그 다음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는 게 뭐냐면 경외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인정이라는 말은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고 선포하라. 예수님은 내 인생의 빛이라고. 그걸 뭐라 그래요? 7절에 여호와를 그걸 뭐라 표현해요? 경외하는 거라고 표현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 보세요. 똑같이 지금도 햇빛을 못 받으면요, 해가 비치는데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자꾸만 뭐 약을 먹어야 되고 저같이 비타민 D 주사 맞아야 되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똑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햇빛 비춰주시고 영적 햇빛 비춰주시고 승리의 빛, 치유의 빛, 그리고 생기의 빛, 능력의 빛, 그 승리의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빛이 여러분에게 오늘 비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빛이 비치고 있음을 믿으셔야 되고 그 빛이 비치고 있음을 선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보자고요. 요한복음 12장 36절을 보세요. 뭐라 그래요? 빛을 믿으래요. 그러면 뭐예요? 빛의 아들이 된대요. 자, 보자고요.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자, 빛을 뭐하라? 믿으라. 예수님이 빛이심을 믿으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오늘 치유의 빛을 비치고 능력의 빛을 비치고 승리의 빛을 오늘 비춘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빛의 아들이 된다. 여러분, 빛이 있어야 빛을 발하죠. 빛을 받아야 빛을 발하죠. 우리가 주님이 내 인생의 빛입니다. 언제까지 무기력하고 생기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사업장 힘들고 인생 힘들고 몸이 힘들어도 여러분, 오늘이 봄날입니다. Right now, 바로 지금이 봄날입니다. 주님이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라고 선포할 때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오늘이 봄날 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같이.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실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고 치유의 빛을 비추고 있고 할렐루야, 능력의 빛을 비추고 있고 비추고 있습니다. 이 햇빛을 받아야 돼요. 어렵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 받아야 돼요? 내가 내 길을 결정하면 네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선포하시라고요. 주님은 내 인생의 빛이다. 오늘은 내 인생의 봄날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찍어야 될 최선의 점입니다. 그 점을 찍을 때 그 점들이 모여 인생의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 내 인생의 봄날이라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오늘을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의 봄날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